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윤주 교수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들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에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지금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감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유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도모가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복음이 북한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는 것이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관하여 알렸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응답되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함께 어떠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훌륭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애타게 간구하여 응답받은 기록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로 가셨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의 언행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 쪽을 내려다 보았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 멸하려고 작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그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함께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게 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온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매우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에서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 의인 숫자를 줄여가며 간구했습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까지 수를 줄여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에 의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간청이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께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처럼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상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인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여 나가다가 10명에서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은 숫자를 줄일 면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소돔성의 의인이 작다 해도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간 두 천사가 소돔성이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할 것을 알리고 소돔성을 떠나도록 종용했으나 롯이 지체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떼를 이끌고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당한 일 때문에 살기 등등하던 모습이 상기되었습니다. 종들을 앞서 보내어 에서의 동정을 알아보았더니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그 밤에 야곱을 어떤 사람이 붙들므로 질급했으나 곧장 하나님의 사자라고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그를 붙들고 축복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밀쳐내려 했으나 억척같이 붙들고 놓지 않으므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니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사처럼 실험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온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여 야곱을 끼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야곱이 가는 행로를 보호하여 주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신 것입니다. 셋째, 엘리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나라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돈 나라에서는 바알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마치 열광적인 선교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려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려왔습니다. 아합 왕은 왕후 이세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 신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였는데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권능 있는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한 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시돈으로 피신했습니다. 엘리야가 연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떼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라고
비난하며 책임 전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왕 자신과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숨겼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비에게서 녹을 받고 있는 바알의 신자 450명과 아세라의 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야 그 모두가 갈멜산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기를 작정이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자. 그리야 할 때 재물에 불이 내려 응답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바알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춤을 추고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 피까지 흘렸습니다. 한낮이 훨씬 지나 저녁 소재될 때인 오후 3시경까지 급석을 들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2가마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고 주단 위에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떼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신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습니다.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렸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신자를 모두 잡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한편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종이 올라가 바라보고 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명령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시종이 7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떠 올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내이 마치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극심한 기근과 불모의 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응답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넷째, 히스기야 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방문하여 이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알렸습니다. 신변 정리를 하고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의 원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며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생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공통되는 점과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많은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되 어떤 방도로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 중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들을 조차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이 없거나 믿고 구하는 것과는 다른 혹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낙심, 슬픔, 원망, 의심이 마음에 밀려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구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이론을 말하기보다 성경에 있는 실제의 예를 살펴보는 편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모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가 역사상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자질과 성품을 갖추더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사리사욕 없이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탁월하였습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곧고 불순하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인내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였더라면 2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하며 허송하였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아모리 민족의 두 왕국을 점령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출애굽 2세대인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너와 같이 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후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간청한 소원이 응답받지 못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손의 강하심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의 일과 주의 능력처럼 행할 수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누구보다 더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직접 가서 보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부디 저를 건너게 하셔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까닭에 발생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못된 행태를 보고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모세는 그만 참지 못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한 가지 결점이 그의 생애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실수로 인하여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이 세상에서 징계가 없으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이를 부디 저를 건너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는 응답되지 않았으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신유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늘의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에게 몹시 불만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나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그 문제가 제거되기를 위해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신유의 은사가 크게 임하여 그가 인도하는 집회 현장에서 신유의 기적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심장병 혹은 암에 걸려서 활동이 중단되고 별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신조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탐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정력으로 sel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부른 문제는 복음 전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몹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미치지 못해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서도 얼마든지 곤란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며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응답된 기도와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둘을 보내어 구출하였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해치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징벌로 인한 가뭄과 기근이 끝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게 한 후 간구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곧장비를 넉넉하게 내리셨습니다. 위중한 병이 들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여 수만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친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야곱의 기도, 나라를 위한 엘리야의 기도, 자신의 병고침을 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쳐서 응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선교 활동하는 데 장애와 고통을 초래하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를 지니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후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적절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천국에 가셔야 알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니고 청동에 광을 댄 거울이었습니다. 이런 거울로 얼굴을 보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당혹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일에 대하여 아는 것에 현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한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사실은 최상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 여러분은 그만해도 네게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도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만해도 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는 신앙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하여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력으로 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닌데도 응답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동시에 볼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때론 답답하고 슬프고 기운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한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임을 압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 그리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성경과 체험을 통하여 이런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씩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